느헤미야 중보 기도로 비전에 시동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는 로마서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 이론을 다루고 있고 12장 이후부터는 끝까지 이제 실천적인 적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잠시 로마서를 쉬고 구약으로 가서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 또 우리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개인의 위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 내렸고 교회의 영광과 또 성도의 위엄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이자 또 행정관리, 종교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평신도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행하였다면 느헤미야는 현재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사명을 깨닫고 행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저와 같은 교육자들의 비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성도 한 100명 정도의 교육자 1명 정도 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면, 일해야 한다면 1%가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99%가 더해져서 100%가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와 같은 교육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코치와 같은 역할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죠. 코치가 아무리 훌륭해도 운동선수들이 잘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수들이 바로 운동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또 세상을 살려내는 영적인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경비를 위하여 방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한 어느 날 유대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정도의 그 거리죠.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살고 있던 포로민 출신의 아들이었던 공직자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들이 돌아갔으니 이제 조금 살만해졌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성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눈물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그 땅에 좌절과 슬픔과 절망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참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하고 별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1세로부터 태어난 2세들이 조국의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현재 페르시아에서 출세하여 높은 공직에 있고 호의호식하면서 관심 끄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에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민족이, 교회가 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은 없는지, 이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고 평안하면 끝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남다른 관심이 있었죠. 그 조국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것만 보이죠. 아내가 임신하고 있으면 길에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길에는 군인들이 넘쳐납니다. 신병을 보고 DP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하였습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의 수상궁, 제국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육신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서 그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겨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닦아내도 닦이지 않는 그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가 초긴장을 하죠.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긴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떼쓰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되죠.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 안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운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행위죠. 금식을 한다. 먹을 것을 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한다. 최근에 야당 대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단하게 된 것은 의료진이 더 이상 하면 건강에,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굶으면 하나님이 긴장합니다.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긴장하죠.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집사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눈물 흘리고 먹을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개혁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한 명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많은 것이 잠들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어둠이 걷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먹는 것을 일정 부분 줄여가면서 이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집념이 대단하죠. 여러분, 과거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도 절망적이던 1930년대에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걱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온 결에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를 외쳤습니다. 자기 한 명 기도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런 신앙의 대선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고위공직에 올랐습니다. 힘이 있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기의 힘, 지위, 권세, 권력,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제사장, 종교인이 아니죠.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록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보면 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니, 그 정도 훌륭하면, 그 정도 높으면, 그 정도 권세가 있으면, 그 정도 똑똑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애 같아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기도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온유죠.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거는 비굴한 거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상대하지 않는 것, 안가품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권세와 능력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탁월한 신앙인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정답을 써내려갑니다. 그는 기도하는데 걔네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선조들이 잘못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대표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했는데 내가 대표해서 상 받는 거 하고 싶죠. 모두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대표해서 벌 받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선조 잘못입니다. 조상 잘못이죠. 조상 탓입니다. 근데 내 탓이요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해요. 민족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жил머지고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그의 회개 기도에서 동일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질렀던 조상들, 선조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존재다. 우리 민족의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내면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잖아요. BTS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세계적인 일들이 있으면 외국 여행할 때 코리아원이 자랑스럽잖아요. 그는 한국에서 기가 막힌 재난이 일어나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잼버리의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 세계 여행할 때 그냥 일본인으로 보이기를 중국인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동일시는 좋은 것과 동일시하고 싶지 안 좋은 것은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절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를 탓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반대죠. 모두 다 남 탓입니다. 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 이 사회 시스템 모두가 남 탓입니다. 카톨릭에서 예전에 했던 운동 중에 내 탓이요 운동이 있죠. 우리 일주일 동안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좀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내 탓이요 이 개념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거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했고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여기면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짜증나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나를 탓하는 태도,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동일시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또 정답이 가득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여서 땅끝까지 흩어진 것은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귀환합니다. 일부가 귀환했죠. 그러나 아직 멀었고 성벽도 그대로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끊어진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중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그 구멍에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중보 기도자는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기도의 열심입니다. 기도산, 프레임 마운트, 엄청나게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도원들이 거의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개혁의 주체인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니네들 개혁되어야 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 교회를 걱정하면서 성도를 걱정하면서 니네들 개혁되어야 돼, 변화되어야 돼,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 객체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희망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기에 이렇게 어그러졌지만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승부를 보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그 속을 향해 달려들어갑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의사, 좋은 기술자, 좋은 지도자, 공통점이 뭡니까?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꿰뚫고 들어감으로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요구들을 하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떤 요구가 가장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보호를 땡땡 달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능력 있습니다. 이번에 90점 넘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이번에 뭐 하면 에버랜드 데려갈게. 이번에 뭐 하면 일본 여행 가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처음 말할 때하고 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 뭐 차일피일 미룰 때 아빠, 엄마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제 피해갈 곳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자녀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강력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강력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무너진 곳이 수축이 되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끝내고 알렉산더가 너무 기뻐서 신복들에게 내가 청을 들어줄 테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지위를, 어떤 이들은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릭이라는 한 신하가 왕이시여 저에게 왕께서 정복하신 정복국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알렉산더가 참 놀랬겠죠. 너는 나를 네가 나라라도 구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봤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들어 주겠노라. 나를 그 정도로 봤기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이와 같이 날마다 사탕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사탕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일상의 나의 필요를 그냥 조금씩 들어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쭉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울고 중보하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형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승진발령이 났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웨이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도 술 관원장, 떡 관원장 꿈 해몽을 해줬잖아.
술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드리는 직책인데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는 늘 암살의 위협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음식을 드릴 때, 술을 드릴 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내는, 검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중책입니다. 대통령이 경호실장을 아무나 뽑습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믿을 만한 존재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민 출신 그 2세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정도 될 정도면 실제로는 그 이상의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자스민, 완득이 어머니. 물론 비례대표긴 했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출신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탈북자 국회의원을 한다. 싫어하는 사람은 꽤 싫어합니다. 우리가 정복국이고 우리가 정복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 2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이 정도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충분한 실력자인 거죠. 그런데 그 실력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승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 사역할 때 저희 목사님이 군종감 출신, 군에서 제일 높은 군목이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에도 진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때에 대해서 진급 못하면 그냥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령까지는 그냥 실력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진급이 된대요. 그런데 군에서 별을 달려면 그 위에 계신 분이 선택을 해야 된대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윗사람이 딱 선택하지 않으면 별 못 달고 그냥 대령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별을 달아 주시는 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별을 달아 주십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속 시원한 존재거든요.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를 안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깨에 별을 안 달아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를 별 달아주신 이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승진시켜 준 것은 훌륭하니 대단하니 내가 복 준다 상 준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 그럼 내가 합당한 자리 줄 테니 이제 한번 일해보아. 네가 기도하는 거 너를 통해서 내가 해볼게.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유학 가서 하버드에 들어가고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고 한국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그런 성과들 많이 이루어낸대요. 근데 그런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에서 유급생들, 학점이 안 되는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고 그 다음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땅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좋은 대학 그냥 들어가는 게 다예요. 근데 요즘에 좀 더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취직을 생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사람을 높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얻는다, 성취한다, 교만하고 까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개혁운동이 있는데 요시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했고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가른 것이 뭐냐면 그 개혁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저변으로 확대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앞에 선 사람이 외치고 개혁을 하자고 해도 99%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탁월한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된 개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가정에게서,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나라 이민족에서 혹은 전 열방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들어가서 결렬된 것을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의 가슴과 심장과 눈물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무너져 내린 것을 재건하는 비전, 바로 오늘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무너져 내려 있던 것, 또 잠들어 있는 것,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온전히 깨우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불탔고 또 슬픔이 가득한 그 땅을 향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과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동일시하는 그 대표로서의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이 계절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려 있는 많은 것들을 수축하고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계절, 또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